성도님들, 원래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 모이는 곳이 같아져서 함께 더 얼굴 자주 뵙고 교제할 수 있게 돼서 감사가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계속해서 이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쉬운 한 번째 시간이네요. 사도행전 22장부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5차례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다 간증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간증이고, 간증을 듣는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신에게 호의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첫 번째 간증을 듣는 대상이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하게 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3장에서는 산헤드린에서, 다음에 24장에서는 이제 가이사랴로 옮겨가서 로마 총독들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또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이렇게 함께 하는 그 변론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면 약간 이상한 것이, 왜 이걸 그렇게 자세하게 간증 내용이 많이 다른 것도 아니거든요. 비슷비슷한데 굳이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놨을까?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바울이 말했던 것들을 이렇게 5번에 걸쳐서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기대로는 바울이 이렇게 여러 선교지에 가서 설교했던 그 설교 본문이 기록되어 있으면 뭐 더 좋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도 바울의 이 5번에 걸친 간증, 증언을 오히려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보면, 바울의 이 재판과 변론의 과정을 통해서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첫째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로마 총독들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대상이 다 달라지면서 복음이 유대인과 또 당시의 기득권층과 더 나아가서 로마인들에게까지 동일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닌가. 결국 5번의 간증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키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내용처럼 보이는 5번에 걸친 간증을, 증언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3가지 행보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 하셨던 일들을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증을, 살아있는 간증, 구원 간증뿐만 아니라 해야 되고, 또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평소의 생각과는 달랐지만 야고보가 권했던, 지금 예루살렘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도 파급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권했죠. 형제들과 같이 율법의 규례를 준수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헬라인들은 헬라인과 같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가 했던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면 빠지기 쉬운 것이 고집이죠. 고집.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서로 다른 것을 틀리다와 맞다로 이렇게 언급하게 되면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바울은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이게 교회를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되려는 이 부분들,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잡혀가려는 상황인데도 천부장한테 요구해서 나 백성들한테 한마디만 하고 가자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또 친지들,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같이 좀 보면서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변호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덮어 씌우고 대충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변호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들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달라라는 것은 간청하는 겁니다. 제발 한 번만 좀 들어달라. 내 말 좀 들어달라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묻어 있는 말이죠. 민족을 향한 그의 애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합니다. 천부장을 향해서는 헬라어로 말했고,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앞에서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집중을 합니다. 왜요? 이 사람이 누군 줄 알았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벌써 예루살렘 떠난 지가 꽤 됐으니까요.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이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에서 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이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뼛속까지 유대인이다라는 겁니다. 출생부터 유대인이고 가장 율법에서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라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나는 서울대 출신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명문 있는 사람한테 나는 배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는 이 예루살렘에서 공부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뭐가 있다고요? 열심히 있다. 어느 정도 열심히 있었나를 보면 어느 정도 열심히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 열심히 있었다고 그가 얘기하냐면 이제 4절부터 얘기합니다. 그의 열심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을 또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시는 본문이죠.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었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 뭐를 증거를 합니까?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 이 정도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무슨 근거를 대고 있어요? 내가 이 돌을 박해했다라는 겁니다. 이 돌은 뭡니까?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박해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생각했던 게 뭐예요? 이들을 잡아 가두는 것, 심지어 어떻게까지요? 죽여버려야 되는 것.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기독교인들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하고 연구해서 어디까지 찾아갔다고요?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향한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그런데 다메섹 가다가 나에게 하나의 이벤트가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비쳤다고 합니다. 자, 오정이라는 얘기는 해가 어떨 때입니까? 가장 환할 때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거 있으십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낮에 해가 떴을 때 와, 해보다 더 밝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러면 이것은 이상한, 저녁에 떴으면 뭐 해가 아직 안 졌나 보다 하겠지만 이게 한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봤다라는 것은 이제 평상시와 다른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자기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박해하러 갔던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였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소리였습니까? 사울에게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자기를 이름을 불렀으니까 대답을 했겠죠.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자,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빛은 다 봤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빛은 다 봤어요. 근데 이 소리는요. 소리를 전혀 못 들었을까요? 소리의 의미를 못 알아들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소리는 들렸어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소리였어요. 못 알아듣는 소리인데 누구만 알아들었어요? 바울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대답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마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압도하는 그 순간에 위축을 받았겠지만 그 소리는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까? 같은 장소에 있었잖아요. 자,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네, 뭐 지금도 일어나죠. 복음 집회 때도 일어나요. 복음 집회 때도 여기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러면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근데 그게 내 소리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소리로만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네, 내 소리로 들리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냥 소리로만 듣는 분들은요, 집회 끝나면 안 나타나요. 그분들은 더 이상. 근데 자신의 이름으로 듣는 분들은요, 나오세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속해서 앉아 계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경험이 있으세요? 사울아 사울아라는 이 소리를 들었던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때로는 몇 년 전에, 때로는 몇십 년 전에 그 소리를 들으셨던 경험이 있어요. 예, 그 자리에 나 말고도 많은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함께 있었을 뿐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구원함을 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자리에서도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일입니까? 이 자리에서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선포되는 소리에 소리로 들리는 분이 있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걸로 받아들이는 분이 계세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말씀 끝나면? 소리로만 들렸던 분들은 어떻게 돼요? 뭔 얘기했지? 뭐 1시간 했는데 돌아가면서부터 싹 반납을 하고 가시죠. 그렇죠? 이 귀로 들어왔다 이렇게 싹 나가고 그냥 뭘만 들려요? 소리만 들려요. 소리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떤 분이 계시다고요? 예,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그 소리를 알아듣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그러면 나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느 쪽에 있냐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서 여전히 소리만 듣는 자. 가끔씩 이제 저희 교회에서 7월 1일부터 다시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 성도님들의 반응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읽어도 모르겠어요.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뭐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네, 소리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소리만.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해요? 아, 이제 다음 통독만 와라. 빨리 나 다 살퇴해야지. 아, 읽어도 별로 주익이 없다. 빨리 이제 그만 나오지 하고 자꾸 벌금만 쌓이고 나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반응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왜요? 읽어도 내게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그것은 불행이죠. 읽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리는 것.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으면 사도 바울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냥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처럼 동일한 장소에 있었고 동일한 소리를 들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에는 그냥 소리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1시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1시간 쌓이다 보면 이것이 이제 체질화가 되죠. 말씀 듣는 시간은 죄송합니다. 졸고 계시는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냥 말씀 시간은 시작하면서 같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들으시다가 눈 감고 시간 끝날 때쯤 되면 또 정확하게 깨세요. 그래서 이제 끝난 거 이렇게 알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참 안타까운 웃으면서도 슬픈 요즘 우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 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나는 어떠한가라는 거죠. 매일의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글자만 읽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몇 시간 들으셨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셀 수 없이 들었죠.
자, 그런 말씀들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냥 아니면 진짜 그냥 소리로만 끝나버렸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는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소리를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그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반응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반응합니다. 예, 이제는 이게 바로 종된 자세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뭘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하는 당연한 자세죠. 이게 안 되면요, 소리만 듣는 사람은요, 내가 주님한테 하고 싶은 말만 많아요. 뭐라고요? 주님 이것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기도도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주님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했죠. 주님이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바꿔보라고요? 주인님 바꿔보시라고요. 주님이나 주인님은 동일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주인님을 줄여서 주인님이라고 하잖아요. 바꿔보셨죠? 어떻게 되던가요? 주인님 뭐라고 돼요?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을 종 부려먹듯이 부려먹는다라는 얘기죠. 내가 아쉬울 때만 찾는 분으로.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 하면서 주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그가 뭘 해왔습니까? 주님과 반대되는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 제가 이것을 잘못했네요.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을 제가 지금 박해했다고요? 그럼 주님 저는 이제 무엇하며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이 두 질문입니다. 첫째,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입니까? 두 번째,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구원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젊은 아이들, 학생들, 청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부친 모친들에게까지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11절에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아나니아의 말입니다. 이 아나니아의 말은 9장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14절 우리가 주목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 그가는 누구예요? 아나니아입니다. 너를 택하여, 너는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사울입니다.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뭘 알게 하셨대요?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대요. 그러면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몰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뜻으로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결정한 뜻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그는 살아왔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아니야, 그건 내 뜻이 아니고 내 뜻은 이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다고요.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때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10장 2절에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자,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대요. 사도 바울의 말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그가 열심히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뭘 따르지 않았다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대요. 그럼 무슨 지식을 따른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따랐다라는 거죠. 틀린 답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맞다라고 우기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답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정답을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잡아다 결박했던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삶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답이 틀렸고 정답이 이거야라고 알려주셨다는, 자기의 뜻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알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힘써서 복종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향해서 힘써서 열심을 냈는데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힘써서 복종하지 않은 거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방향이 잘못 되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멀리 가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한테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주님 제가 이거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죠. 오늘 나는 신앙생활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나는 신앙생활을 내 뜻이, 내 요구가,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인지.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극상이라고 합니다. 반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 월권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겁니까? 바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겠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한테 요청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그 질문으로 나타난다고요. 뭐라고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그 의인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15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뭐 해야 된대요?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간증하라는 얘기예요. 간증은, 증인은 반드시 목격자여야 하죠. 그 상황을 본 사람만이 증인으로 설 수 있죠. 들은 사람은요, 효력이 약해 떨어지는 겁니다. 직접 봤냐라는 거죠. 그 자리에 있었냐라는 거죠.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죠.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자, 예루살렘에 갔던 그러면 동기를 볼 수 있어요. 왜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얘기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가라. 그러게. 예루살렘 내에서 나가라. 왜요? 그들은 안 들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소원이 뭐였어요? 이들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니다, 넌 여기에서 나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상충되는 거죠. 내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상충돼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해요? 갈등이죠. 대답은 내 문제 아니니까 쉽게 나오죠. 하나님 뜻. 근데 이 내 문제로 오면요, 내 문제를, 내 소원을 내려놓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왜요? 이거 되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을 것 같으니까. 나만 좋으면 내가 좀 문제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좋죠. 유대인들 구원받으면 하나님도 좋죠. 근데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적어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계획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뭐 하라고요? 나가라라는 겁니다.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서도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또 그들이 압니다. 아니 주님, 제가 여기서 복음 전하면 더 효과 있다니까요. 방금 전까지 제가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건 다 아는데요, 제가 여기서 복음 전해봐요. 그러면 저것이 맞나 보다라고 더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어쩌면 합리적인 이유죠. 예루살렘에서 제가 구원받았는데 제가 예루살렘에 증거하면 와, 이게 맞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스데반 죽일 때 증인이었던 사람인데 완전히 달라졌네, 오히려 더 반응이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왜 또 이르셨을까요? 왜 또 말하죠? 못 알아먹으니까. 아니면 알아먹은 것 같은데 지 뜻을 꺾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는 로마서에서 볼 수 있어요. 무슨 사랑이에요? 민족적인 사랑이에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합니까?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자신의 민족에 대한 이것은 그가 놓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서 구원받은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더 말한다. 뭐라고요? 나가. 그리고 어디로 가? 이방인에로 가. 그것도 이방인도 어떤 이방인한테 가라고요? 멀리 가래요. 예루살렘에 사는 이방인도 아니고. 사도 바울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전도여행 가는 거 보세요. 1차, 2차 갈 때는요. 더 멀리 가요. 멀리 가라. 멀리 가라. 근데 멀리 간 것이 자기 뜻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이방이라는 단어는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여기는 단어입니까? 혐오하는 단어입니다. 자, 쭉 들었는데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더 이상 못 듣겠어요. 뭐 때문에요? 뭐라고? 네가 이방인한테로 간다고?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개입니다.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지금 이방인한테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근데 사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똑같은 생각했잖아요. 어디까지 가서? 다메섹에까지 가서 저 없애버리자. 이게 그의 뼛속 깊이 있었던 생각이었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어쩌면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이 얼마 전에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죠.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라는 겁니다. 23절에 있는 모습은 동시다발적인 현상이었다는 얘기예요. 어느 일부에서만 이런 모습이 보인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사람들 표정 보이죠? 예, 막 이제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안 들리게 같이 떠들고 옷을 던져버리고 티끌을 날려버리면서 소유가 이러는 겁니다. 자, 이걸 누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까? 천부장이 지켜보고 있어요. 자, 천부장은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지금까지 무슨 말로 했어요? 히브리 말로 했다면 아람 방언으로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본 순사가 와 있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딱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뭐든지 모르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됐어요? 조용했다가 갑자기 시끄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습해야죠. 수습.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했다. 그냥 모르는 거예요. 상황 자체를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문해라라고 합니다. 고문의 도구는 뭡니까? 채찍질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지금 채찍대 앞에 서게 되죠. 가죽줄로 바울을 맵니다.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천부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 사람 로마 시민이래요 하는 거죠. 로마 시민에 있었던 권한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한번 봤었는데요. 로마 시민은 무슨 권리가 있죠? 재판받을 권리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았나요? 태형 맞기 전에? 아니잖아요. 태형 맞을 죄가 지금 일어난 적이 없잖아요. 시시비비가 아직 안 가려졌는데 태형부터 때리면 이 로마 사람을 시민에게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치명타를 입는 거죠. 자, 이 소리를 듣고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자, 이럴 때 이렇게 목소리를 갖다가 드라마에서 나왔다면 어떤 말로 나왔을 것 같아요? 호통쳤을까요? 아마 발발발발 떨었을 거예요. 당신이 그 로마 시민입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지금 두려운 거죠. 그랬더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바울이 얘기합니까?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천부장이 말합니다. 나는 돈을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 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도 돈 주고 샀냐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뭡니까? 아니 나는 출생부터 로마인인데 누가 더 위에 있어요? 이 혈통이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움찔하게 되죠.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나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만약에 때렸으면요, 죽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이제 모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박했던 이 천부장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장으로 다시 한번 사내들인 공유에다가 공식적으로 세웁니다.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과정이 아니었어요. 신문하고 변호하는 과정이 아니었고 그냥 시장 그 성전 한 구석에서 일어났던 소요였어요. 자, 우리 이제 마무리하면서 잠시 정리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열심이 어느 정도 열심입니까? 특심이다라고 하죠. 아주 특별할 정도. 어느 정도입니까? 사람들을 죽여버릴 정도까지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아나니의 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구 뜻대로 살아왔습니까? 내 뜻대로 살아온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면서 살아왔던 게 바울이었다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대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요? 내 뜻대로 살아라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왜 죄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내 큰 죄악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큼 큰 죄악인지 아세요? 지난주에 한 구조자와 상담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가 뭐예요?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게 죄죠. 그래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게 얼만큼 큰 죄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지옥 갈 만큼 큰 죄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지옥에 가서 하루 이틀 1년 2년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살 만큼 큰 죄라고 생각하세요? 하니까 이분이 고민하세요. 왜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게 지옥 갈 만큼 큰 죄라고 생각이 되세요? 했더니 솔직히 안 된대요. 왜 그게 그렇게 지옥 갈 만큼 큰 죄일까요? 그것을 모르니까 이분의 고민이 뭡니까? 회개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회개가 잘 안 될까요? 내가 얼만큼 죄를 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만큼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입니까? 아니 그것이 정말로 지옥에 던져질 만큼 악한 죄인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나는 왜 지금도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거기서 구원받았다면서요. 그것이 지옥에 갈 만큼 큰 죄악이었다면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큰 죄였다고 우리가 고백하면 하잖아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죄인이라 고백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왜 거기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동일한 죄를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냐라는 거죠. 교성에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기린교회 성도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아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아요. 떨리면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셨게요? 그분들의 삶이야 제가 어쩐지 잘 모르니까요. 말하지 않겠대요. 다행인가요? 제 기대로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아요. 이걸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우리는 그게 지옥에 갈 만큼 큰 죄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들어가요 그곳에. 그래요. 이것은 어쩌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크게 관심이 없든지 하는 모습은 아닐까 하는 그런 경각심을 생각해 보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열심히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추방받을 죄입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집니까? 얘기해두시 아까 했잖아요. 하극상이라고요. 하극상. 반역이라고요.
구원받은 후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 잘 복종이 안 되시면 하나만 더 넣으시라고요. 주님 말고 뭐라고요? 주인님. 주인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십니까? 예. 직원을 채용했더니, 알바생을 채용했더니 일을 시킬 때 누구에게 물어보고 일을 해야 됩니까? 주인에게 물어보고 오늘 뭐 해야 돼요? 하는죠. 근데 와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 그게 직원입니까? 또 다른 사장이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물어야 되죠. 근데 이게 주인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알라딘 남편에 나오는 지니처럼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여기 데려다 줘. 나 이거 먹고 싶으니까 이거 구해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나를 위해서 써먹으려는 아주 얄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나에게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정말로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까? 주인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께 겸손히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역대상에서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 죽을 이유였습니다. 그게 죽을 이유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죽었어야 될까요? 우리가 사울이 그렇게 해서 죽은 것이 어떻게 좀 심해 보이십니까? 하나님한테 묻고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죽였다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예요?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그게 죽을 줄 알면 하나님 지금 나를 얼마만큼 많이 살려두고 계실까요? 그게 너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은혜로운 거죠. 나는 몇 수십 번 더 죽었겠죠. 묻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죄라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면 이것을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려놓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고 싶었다니까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루살렘에서 뭐 하라고요? 떠나가라. 아니 예수님 제가 복음 전하면 더 효과적이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세요? 한 번만 더 말한다. 가라. 이거 안 되겠구나. 아주 멀리 보내야겠다. 멀리 가라. 왜요? 내 뜻 이게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스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새로 시작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맞이를 위기에 처했는데 로마 시민권 이용해서 피해갑니까? 왜 그가 평소에 안 쓰던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을까요? 왜 빌립보에서는 로마 시민권 있으면서도 매맞았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고린도에서도 가이오 앞에 끌려갔잖아요. 그래도 로마 시민권 사용하지 않았던 그가 왜 지금 이 순간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 예루살렘 오기 전에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한테 미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기의 여정을 부탁합니다. 로마 15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죠? 내가 어디로 가겠다? 로마도 가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한 번 얘기하시는 겁니다. 바울아 위축되지 마라. 너는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기서 매맞고 하게 되면 한 유대인이 그냥 죽어도 별 소요 일으키면 그냥 제거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나 그는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멀리 가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터키 그리스는 되게 먼 땅이지만 더 먼 땅이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더 먼 땅은요 스페인이죠. 땅 끝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멀리 가라고 하죠. 멀리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서 스탑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안 해왔던 일들을 새롭게 뭐 하는 거라고요?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는 무엇을 새로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멈추지 않죠.
그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것 잠시 쉬고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 여기에서 계속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 간증한다라는 것,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간증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제 제 뜻대로 해왔던 것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그것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어렵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면 가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포기한 것, 멈춘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시작한 것은 무엇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울의 유대인들 앞에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